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네, 오늘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 지난주에 또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오늘도 창립 기념주일은 아니지만 희년에 속한 이 희년은 1년 동안 이렇게 희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은 은혜로 50년, 많은 은혜를 기억하셨겠지만 이제 남은 하반기는 어떻게 해요? 행복으로 50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을 선포하라, 이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은 이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행복한 50년, 복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다음 주부터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보내고 제7년을 어떻게 지켜요?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7년이 몇 번요? 7번. 그러니까 7에 구구단을 너무 잘하십니다. 49년째. 그 이후에 50년 되는 그 해가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을 보니까 해석하지 아니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레크라는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이 레크, 너희를 위하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허락하시고 이 희년을 공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희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세대를 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7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기쁘다, 완성, 거룩, 이런 의미가 이 7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이 한 번도 아니고 7을 7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의 시작을 어떻게 알립니까? 제사장이 뿔나파를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 뿔나파를 불게 되면 이 순양 뿔로 만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희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러분 희년의 시작이 정월 초하루입니까? 아니에요. 언제예요? 7월 10일이에요. 여러분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죄를, 그 제물을 받고 그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한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이날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희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50년째가 희년이다 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해방을 공포하는 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때로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넘쳐 흐르다, 빛을 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빚쟁이로 어떤 그런 억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자유라는 건 뭐예요? 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속박된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 어떤 민족에게로,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채로 인하여서 제한된 그런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해방의 해요, 기쁨의 해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 자기 소유를 빼앗겼던 사람들, 빚진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기업이 회복되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일이 희년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 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에도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이 쉬질 못해요. 그래서 땅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검색만 하면 부동산이 얼마인지, 땅값이 얼마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공식적인 가격대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떤 기준으로 사고 팔냐면 어떤 기준으로 사고 팔겠어요? 이 희년을 기준으로 사고 팝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을 이제 경작하려고 하는데 희년이 아직도 4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땅값이 비싼 거고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럼 이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싸지요. 왜? 1년만 경작하다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희년을 기준으로 시간이 많이 아주 남았으면 좀 비싸고 내가 수십 년 동안 경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몇 년 경작을 못해요. 그러면 그 땅값은 싸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뭐다? 희년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 속이지 말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속이지 말래요.
땅을 어떻게 이렇게 사고 팔 때 그 형제를 속이지 말고 이웃을 속이지 말래요. 속이지 말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속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요즘 너무나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모르죠? 여러분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죽고 싶어요. 정말 돈을 마련해서 신혼의 꿈을 꾸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다 사기당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수천, 수만 건들이 지금 속이고 속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양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양심을 거스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만 다 저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 이 교육자 뽑을 때도 많은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크게 속이는 것도 있고, 학력을 속이는 것도 있고, 목회 경력을 속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력서만 보면 안 되고 사방팔방 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모 목사님 어떠냐고. 그럼 좋은 분이면 어떻게 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얘기하죠. 꼭 뽑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좀 별로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기 대학로 큰 교회로 갑자기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빨리 좀 누구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는 사람,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성실히 목회하는 사람을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이면서 이윤을 취득하고 막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희년에 관한 이 레위기 말씀 8절에서 제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마지막 52, 55절까지가 이 희년에 관련된 거예요. 먼저 땅을 쉬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빛을 진 것은 희년에 다 탕감해 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종들도 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노예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이 희년 설교를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언제 제가 100년까지 못 살거든요. 꿈도 안 꿉니다. 꿈은 또 꿔도 되겠네요. 제가 50이니까 100세까지 살면 저를 불러주시면 은퇴 목사로서 또 올 수도 있죠. 7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희년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것이 아니다.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 또한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땅, 이 천지 만물, 모든 사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 말씀해요? 내 것이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나그네의 특징이 뭐예요? 머물지 않아요. 떠나고 떠나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구했어요. 좋은 차를 구했어요. 땅을 샀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죽도록 쉬지도 못하고 그 집 한 채 구하려고, 못 구할 수도 있는데 못 구하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참고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집이 없습니다. 사택만 있을 뿐이고, 내 집이 없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 영원한 천국에 저의 멋진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좋은 집을 더 얻으려고 그것만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나그네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2024년 1월에 인구조사, 연령별로 인구조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70세가 54만 명, 80세가 34만 명, 90세가 7만 2천 명, 99세가 4,600명. 갈수록 어떻게 돼요? 팍팍 줄죠, 그죠? 왜 줄겠어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갔으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99세 4,633명이 다 건강할까요? 건강한 분도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있겠죠. 제가 저 연도를 보니까 50세 88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8만 명. 1세 26만 명. 0세 24만 명. 오늘날 아이들이 없어요. 아기들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로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누가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편한 길을 갑니다. 허랑방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가는 것 같아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늘 나와 함께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이 땅을 다 마무리하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 자랑스러운 명예, 권력, 멋진 집을 사도, 골드바를 잘 몇 개 모아놔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는 뭐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거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예요. 자꾸 내 자녀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공부 못하면 혼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잘 관리하라고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훈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공포되면 농사를 짓지 않아요. 땅을 그대로 쉬게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아니, 파종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안식년이고 희년이면, 그런데 알아서 그냥 스스로 열매가 맺으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먹지 말래요. 스스로 난 것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고 수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년에. 왜?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게 놀라운 거리인데 49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렇죠? 쉬잖아요. 그럼 50년도 뭐예요? 또 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뭐 먹고 살라고요? 안식년 한 해 쉬는 것도 벅찰 수 있는데 또 희년까지 겹치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아니, 파종도 안 하고 거두들이지도 않으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파종하지 않아도,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써 그 6째 되는 해에 소출을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 다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쉴 때는 쉬라고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좀 쉬라고요. 그런데 돈 벌어야죠. 일해야지요. 예배는 다음에 드리지요. 진급한 다음에. 예배는 집 산 다음에 드리지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쉴 때는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근데 첫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흙이 뭐라고요? 아다마. 아담이 아담.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으면 다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이치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해서 뭘 교훈하냐면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누리라? 기쁨을 누려라. 그래서 다시 오지 않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뭘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이 희년이라는 말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축제, 환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희년에 축제가 열려져요. 늘 기뻐해야 돼요. 기쁨의 해라는 거죠. 남의 집에 종살이 수년간 하다가 이제 해방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돈 주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희년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빛을 많이 줬는데 다 탕감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뻐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면서 와, 내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희년의 의미는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주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매주일을. 부활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일은 52주는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팔을 불면 모든 곳곳에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해방된 거예요.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많은 빚을 졌는데 다 탕감받게 되고 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쁨을 만방에 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희년을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제사장이 전국 곳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공포하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만방에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희년의 의미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 희년의 의미는 50년마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돌아오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탄의 죄의 종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박에 끌려가고, 알코올 중독에 끌려가고, 음란에 끌려가고, 술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냐? 그것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희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61장에 예언했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공생의 삶을 이렇게 살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며 주의 은혜에, 이게 희년이죠. 주의 은혜를 전파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눈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사슬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날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깁스를 해봤거든요. 너무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마산 동부교회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이 깁스 풀고 좀 서서 설교하고 싶은데 괜찮겠죠? 했더니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도 자기 주관이 확실해요. 3주라고 했거든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다음 주만 잘 참으면 잘 회복될 겁니다. 이 깁스 하나 했는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뭐 뛰지도 못하고 걷는 게 이렇게 축복인지 저 몰랐습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열심히 걸으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역,
이 사역을 누구에게 이제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만에 다가오는 그 희년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이 회복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우리들처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모처럼 교회에 나온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와서 지옥으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시험에 넘어갑니다. 컴퓨터도 보면 이게 막 작동이 안 돼요. 바이러스가 먹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셋을 하거나 아예 포맷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죄가 있고 뭔가 작동이 잘 안 되고 또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리셋하고 날마다 포맷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